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저는 이제 저희 인터콥은 1983년에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35년째 됐습니다. 약 1,500명 가량 선교사를 이제 이슬람권 중심으로 파송하게 됐는데, 저는 1998년에 이제 인터콥 비전스쿨 받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오래돼서 이제 20년째 됐습니다. 네, 또 이렇게 국내에서 많이 섬기고 해외 선교동원 이런 부분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 매일매일 새로운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이제 훈련 과정에 있는 분들도 만나는데,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비전스쿨을 받은 분과 안 받은 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 딱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떤 분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다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다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죽은 사람을 만나지는 않는데, 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왜? 어떨 때는 내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느끼실 때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면 저도 같이 살아나고, 죽은 사람을 만나면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을 만나면 저도 같이 죽지 않기 위해 싸우고.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있는, 딱 봤을 때 이 사람 정말 살아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살아있는지. 살아있는 것 같으면 얘기해 주세요. 형제님, 자매님은 살아계시군요. 차마 그 얘기를 못할 표정을 딱 봤는데, 얼굴 표정을 보면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살아야 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사람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사람한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명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살아있다고 느껴져요? 그 사람에게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열심히 살죠. 자기가 할 일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키워야 될 자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서 어떤 생명력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럼 포기해버려.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많이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듣는데, 어려운 일이 오면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에 자기를 그냥 내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고 자기 자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소망 없이 사는 거지.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 26절부터 28절까지 화면에 나오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냥 인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만드신 게 아니고 그분은 인간을 만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죠. 본인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본인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만드시고 사명을 왜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인간에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다스리잖아요. 그 사명 안에서 그에게 리더십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 사람은 원래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줬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평범하다 못해서 그냥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지. 그냥 평범한 사람. 오히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자녀가 없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할 것이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이실 테고 나름 하나님을 다 믿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 하나님 만나셨어요?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데 그런데 누가 하나님 만났어요? 물어보면 저는 매주 예배 드리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냐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아니면 하나님 만나셨냐고. 그런 거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냐 이거예요. 분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지지? 받은 사명이 내가 헷갈린다. 다 안 맞는 거지 이거는. 그분이 구원을 안 받았다, 그분이 천국을 못 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카운터가 없다는 거예요. 만남이 없다고. 정상적이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고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는 널 사랑해 이렇게 하고만 지나가. 난 네가 너무 좋아. 난 사랑해 이러고 지나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말을 잘 안 하셔. 성경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오히려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분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 차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해야 돼? 사랑합니다 하셔야 되잖아요. 사랑합니다 안 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분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될 타임에 가서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셔?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하셨겠죠.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씀 속에 그에게 준 사명이 없다. 그가 인생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루어낼 사명이 없다. 의심해 보셔야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사역하는 분이세요. 여기 이슬람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슬람 쪽에 안 가보니까. 이슬람에는 알라신 있잖아. 알라신. 알라신은 사역을 안 해요. 알라신은 그냥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는 너무 위대한 분이고 너무 거룩한 분이고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번접할 수 없어가지고 그분이 뭐 하는지는 그분도 안 가르쳐주고 가르쳐줄 생각도 없으시고 그리고 묻지도 않아요. 이슬람의 신 알라는 사역하지 않아요. 불교는 잘 아시죠? 이 부산 경남 불교 많잖아요. 부처는 사역 안 해요. 그분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산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역 안 해요. 인간의 삶과 고통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힌두교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온 동네 잡신들 다 마찬가지라. 다 사역 안 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사역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할 그 타임에 항상 사역해라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사역하기 때문에 그분은 이루셔야 될 그분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분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알라신 존재하지만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어. 부처 존재하지만 본인이 살아있기를 거부했어. 그냥 가만히 있기로. 다른 신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존재하지만 살아있지 못해. 역사를 만들지 못해. 개입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저 시리아에 개입하시고 모든 민족의 아픔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라. 사역하시는 분, 사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명이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되자마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 보신 적 있죠? 본인이 그런 사람이면 더 좋고 딱 믿자마자 바로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야 너도 교회 가자,
너도 성경 읽자. 너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 너도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말하잖아요. 막 전도하잖아. 오히려 처음 딱 예수님 만났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런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잖아요. 사명을 주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엄청 다이나믹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어. 그때부터 그의 삶이 시작되네. 제자들,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죠. 일상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은 그때부터 그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됩니다. 사명을 받으셔야 돼요. 사명을 받으셔야 된다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 사명이 없어. 역사적인 사명이 없어. 그 지역과 열방을 향한 사명이 없어요. 그 교회에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알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같은, 그 교회에 똑같은 사명 있냐고요. 그런 교회는 다니기 힘들어. 그렇죠? 막 사역하라고 하니까. 나는 주일날 쉬러 교회 가는데 죽은 그리스도인이죠. 죽은 거야. 그럴 바엔 그냥 영원히 쉬는 게 좋은데. 근데 이 사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몇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정도. 첫 번째, 사명은 특별한 사람 거다. 그렇지 않아요?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어린이들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어린이는 예수 못 믿어요? 어린이도 예수님 믿잖아. 이거 시편 8편 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린아이 젖먹이의 입술에 기름 부어서 원수와 보수사를 잠잠케 하신다. 아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뭐 꼭 그렇게까지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있어요. 우리 여성들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아줌마가 되는 거지. 엉뚱한데 자기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듯이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 거죠. 특별한 몇몇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각자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명도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무슨 자기 사명을 찾고 엄청 촌스러워. 자기 사명, 자기 부르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뿐이라. 왜 이렇게 당황하는 얼굴이 많으시지? 엄청 많으시네. 제가 살아서 이 방을 나갈 수 있나요? 아니, 각자의 사명이라는 게 어딨냐고. 하나님을 위한 거지. 각자의 사명. 저는 저의 사명을 찾지 못해요. 네 사명을 찾으니까 못 찾지. 저는 저의 부르심을 아직 네 부르심을 찾으니까 아직 못 찾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거기에 부르심을 받는 거지. 각자의 사명이 어디 있어요? 각자의 사명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 각자의 은사. 그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기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사역하는 거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은사를 찾아야지, 사역하면서.
각자의 사명이 아니고,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걸 찾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불행해질 겁니다. 불행해져요, 반드시.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면 반드시 불행해져요. 죄를 이길 수 없어.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무너지고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도 무섭지 않아. 사람들이 죽는 거 엄청 무서워해.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지. 죽기를 무서워 세상의 종로로 탄다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아멘이 없을 수도 있네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무서워 징징징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무서워요. 잘못되면 어떡해요. 잘못돼도 천국 가는데 뭐.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 분들 여기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내게 사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사명이 회복될 때 여러분 가정도 회복되고 여러분 교회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것부터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소중하다, 천국 소망이 소중하다 말할 수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소중하다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안 생기고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존재부터 회복되셔야 된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말하려니까 좀 어색해. 사명, 이 단어도 좀 어색하고 잘못 살고 계신 거라고. 제가 보니까 말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 번 더 해야겠어. 보여요? 위에서 보면 다 보여. 빨리 얘기하세요.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평범하고 문제가 있고 소망이 끊긴 것 같은 아브라함이 이제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세계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브라함이란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세상에 나가면은 아브라함 아세요? 그럼 모르는 사람 많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엄청나. 사람들이 학교에서 아브라함을 안 가르쳐. 왜 안 가르쳤는지 모르지. 아브라함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은 뭐 숫자는 작지만 전 세계의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근데 그들이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2장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이 지금 삶이 이루어진다고 믿어. 또 누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세계 한 7억에서 8억 정도 있는데 조금 과장해서 잡으면 한 10억 돼요. 10억. 근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세계 또 많잖아요. 아예 교회도 안 가지만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하면 20억 돼요. 세 번째, 그 20억의 크리스찬들이 다 뭐야? 자기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 무슬림들이 있어요. 무슬림들 17억. 무슬림들의 영향이 대단하잖아요. IS, 시리아 난민 엄청나잖아요. 세계를. 좋은 영향력은 아니지만 그 무슬림의 영향력 17억이면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크리스찬, 유대인들까지 다 합하면은 전 세계 40억의 사람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말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40억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사람이야. 40억, 지구 인구의 40억.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40억도 대단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없다, 기독교인이 없다, 무슬림이 없다. 전 세계에서 이 세 종류 사람이 없어져 봐. 세계가 조용하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세계 역사가 이렇게 끌어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세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금도 세상을 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향이 세계 최고죠. 더군다나 줄어들지 않고 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 말씀에, 제가 하는 말에 한 반틈만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PPT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데가 있어요. 15번 PPT.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떻게 하셨어요? 써졌어. 예루살렘이라고. 근데 저 글자를 빼고도 여기를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가운데 있는 우리 간사님 표시해 줄 거야. 네, 저거. 그렇죠? 이거는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화면이라. 저 건물 때문에 저기가 예루살렘인 줄 아는 거예요. 저 건물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저 건물 빼고 그냥 보면 중동의 어떤 도시 하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지. 어떤 중동의 마을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갑자기 저 건물을 보는 순간 여기가 예루살렘이구나. 그래서 저 건물이 예루살렘의 랜드마크예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사람들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건물인데 저 건물이 뭐 하는 건물이에요? 이슬람 사원이나 모스크. 이슬람 사원, 모스크. 그럼 예루살렘의 정체성을 저 건물이 부여하는데 저 건물은 무슨 건물이라고? 이슬람 사원.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슬람 거네? 분위기 안 좋아지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후손 17억의 무슬림이 사실은 저 도시를 갖고 있는 거지. 그 다음 보실래요? 저 모스크는 황금 돔으로 됐잖아요. 황금 돔 모스크인데 저 모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사원이에요. 모스크. 처음 온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 이제 훈련 받고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은 처음 온 분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온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슬람은 기독교에 비교했을 때 불교나 힌두교처럼 독립된 종교가 아니고 전혀 다른 종교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 2단이에요. 기독교 2단. 신천지 같은 거 있잖아요. 신천지가 2단이지? 왜요? 이만희가 지가 예수라고 그러잖아. 2단이잖아. 지가 어떻게 예수냐? 재림예수. 완전 2단이지. 그런 것처럼 이슬람도 2단이란 말이에요. 이슬람이 왜 2단이냐?
이슬람의 경전 꾸란이 있는데 그 꾸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무함마드 이슬람 선지자 얘기보다 7배나 더 나와. 이게 무함마드에 대한 책인지 예수에 대한 책인지 헷갈릴 정도로. 무함마드이 5번 나오면 예수님은 35번 나온다. 7배나 더 나와. 그런데 그 7배나 더 나오는 그 예수의 이야기가 전부 어떤 얘기예요? 전부 다 좋은 얘기라. 하나도 나쁜 얘기 없어. 전부 다 좋은 얘기. 왜? 예수만, 예수, 이슬람에서 이사라고 부르죠. 이사만 죄가 없어. 무함마드는 죄가 있어. 어떻게 알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무함마드를 부르면서 무함마드 이렇게 안 부르고 죄인 무함마드 이렇게 불렀어. 아멘. 죄인 무함마드 이렇게 불렀어. 그러니까 죄인이지. 그리고 무함마드이 한 행동, 한 말들이 나오는데 전부 죄야. 그래서 무슬림들 다 알아요. 무함마드는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는 죄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알라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꾸란에 이렇게 나와. 뭐라고 했어요? 예수와 예수를 따른 자들 누구예요? 우리잖아. 그리스도인들.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을 알라신이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최고의 선지자. 이슬람에서 최고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야. 무함마드는 최후의 선지자. 예수는 최고의 선지자, 무함마드는 최후의 선지자. 그럼 왜 무함마드의 말을 듣죠? 최고의 선지자 말 안 듣고? 최고의 선지자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함마드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 어디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앞으로 보혜사가 올 것이다. 보혜사, 카운셀러, 더 헬퍼가 온다 이거예요. 그가 와서 내가 한 가르침에다가 더 가르쳐 줄 거다. 이러잖아요. 그분이 누군데? 성령님이죠. 아멘. 또 인터코 갔더니 그 보혜사가 무함마드이라 그랬다. 그러면 안 돼요. 잘 들어, 중간에 헷갈리지 말고. 성령님.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말에, 그 당시 썼던 말의 발음이, 그 보혜사가 발음이 무함마드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슬람에서 봐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무함마드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진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완벽해지는데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이 가장 완벽하다. 왜? 그는 마지막 선지자니까. 그래서 예수도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무함마드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빠 엄마 사이에서, 남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예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마리아한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마리아 장이라고 따로 있어. 마리아 장이라고 꾸란에. 근데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기를 낳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거 뭔지 모르고 돌을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를 때려 죽이려고. 갓난아기 예수가 누워서 그걸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했어. 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리고 다시 누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또 거기.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말을 한 거야.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12살 때 흙으로 새를 만들었어. 던졌어. 진짜 새가 됐어. 성경에 이런 말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갖고 얘기하다가 3일 가출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우리는 새 만들.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예수만 무덤이 없어. 예수는 무덤이 없어요. 왜? 예수는 죽지 않았거든. 예수는 승천했어. 그래서 지금 어디 있어요? 알라의 우편에 앉아있어.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지구의 마지막 날 어떻게 되죠? 예수가 다시 와. 예수가 재림. 무함마드는 죽었어요. 꾸란에 무함마드는 식중독으로 죽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예수는 지금 알라의 우편에 앉아있다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심판하러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IS 리더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신앙 고백을 할 때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밑에 넣는 게 있어요. 항상 빠지지 않고.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믿으며 예수의 심판을 믿는다. 아멘 하면 안 돼요. IS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항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돼 있어? 예수의 이름이, 예수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알라의 말씀, 예수의 이름이야. 알라의 영, 이것도 예수의 이름이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선지자하고 다르지.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나와? 네가 이 꾸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거든 성경을 읽어라. 그래도 이해가 안 되거든 그리스도인한테 물어봐라. 이해 안 될 때마다 그리스도인한테 물어볼 거면 지가 그리스도인 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들 만나서 전도하면서 야, 성경 읽어 너. 너는 무슬림이 돼? 너 꾸란 안 읽는구나? 딱 걸렸어. 꾸란에 성경 읽으라고 돼 있어. 몰랐어. 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좋게만 나온 거죠. 꾸란에. 그런데 우리랑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 첫 번째, 예수는 알라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왜? 알라는 부인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도 없어.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그냥 인간이야. 인간.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 가룟 유다가 팔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알라신이 그걸 보고 저 착한 예수를 죽이라 그래. 나쁜 놈들 해가지고 누가 팔았어? 가룟 유다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는 순간 가룟 유다하고 예수를 바꿔치기 했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예수는 승천. 뭐 이야기 듣고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람의 가르침하고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도 나오죠. 어떻게 나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못 박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진짜 메시아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믿을 테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그 장면에서 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 한번 내려가세요. 내려가. 예수님 목적은 죽는 거니까 그냥 죽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못 박혀 있지만 내려가는 거지. 됐냐? 3일 후에 보자. 다시 올라가. 그리고 죽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단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이게 깨졌냐면은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돌아가셨는데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왜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그냥 힘없이 내려오지도 못하고 죽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뭐 여러분도 그런 적이 없으시겠지만 사람을 죽이잖아요. 멀쩡한 사람을 뭐 칼로 죽이든지 총으로 죽이든지 죽이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요. 죽기 전에 반응.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반응.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막 자기를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못 죽이게 하는 거야. 막 살려주세요. 집에 갓난아기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불쌍하게 자기를. 그래가지고 아유 못 죽이겠다 이렇게. 아니면 딱 죽이려고 하면 협박을 하는 거지. 네가 날 죽여?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널 평생 괴롭힐 거야. 뭐 이렇게 겁나서 못 죽이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한쪽에서는 막 살려주세요 하는 불쌍한 강도, 한쪽에서는 네가 그리스도냐 막 신경질하는 강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죽었어야 돼. 막 살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막 억울하게 죽으니까 로마 군인들도 알잖아요. 억울하게 죽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 그러면 내가 널 어떻게 해버릴 거야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도 안 해. 협박하지도 않아.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를 못 받고 비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 군인이 사람 얼마 많이 죽여봤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한두 명이겠어? 이렇게 죽는 사람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과 정반대로 이슬람은 가르치는 거예요. 알라신이 개입해갖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는 거에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야? 사탄의 말이지. 그 당시 예수님 내려오라고 했던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탄의 말이라. 그래서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이슬람은 기독교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이단이라고. 그런데 아까 그 모스크 봐보세요. 이 모스크는 제일 오래된 모스크면서도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모스크. 가장 중요한 모스크. 이게 왜 가장 중요한 모스크냐면 저기서 무함mad이 하늘로 올라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함mad이 저기서 하늘로 올라갔다 온 것을 기념해가지고 저기다 모스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에서도 메카, 사우디 메카 있잖아요. 거기가 성지라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거기서는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함mad이 거기 있다가 하늘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올라갔던 거예요. 알라시 불렀어, 무함mad을.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야,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3,000가지를 가르쳐. 3,000가지를. 이걸 지키라고 해. 그 무함mad이 3,000가지를 들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그런 거예요. 야, 뭐라고 하시디? 3,000가지를 지키라고 하는데 야, 애들 10개도 못 지켜. 10개도. 내가 10개 지키게 봤는데 안 되더라. 다시 올라가. 그래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계속 하면서 3,000가지를 5개로 줄인 거예요. 대단하죠? 무함마드 대단해. 3,000가지 인간이 지켜야 될 걸 5개로 줄인 거예요. 그게 뭔데? 신앙 고백하고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달 라마단 금식하고 성지순례 갔다 오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게 이슬람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구원의 방법. 이걸 어디서 받았어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저 모스크는 이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사람들은 전부 메카를 향해서, 메카의 카바 신전을 향해서 절하지 않나요?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지막 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그 예수가 재림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느냐? 그 사우디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이 일로 옮겨져. 일로 옮겨져. 왜 거기 계속 계시지? 아니야, 일로 옮겨져야 돼. 왜? 얘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모습이야. 그래,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지. 제가 뭐 이슬람 얘기하니까는 뭐 약간 신화처럼 들으시면서 웃고 막 이러시는데 만약에 여기 무슬림이 있었으면 저를 죽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세계 17억이나 되잖아요. 자기의 생명과 같은 자기의 믿음이라. 근데 그 17억의 가장 중요한 모스크, 저 모스크고 가장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다음도 봐보세요. 저 자리는 또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저렇게 네모나게 보이잖아요. 저 네모나칸이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던 장소예요. 성전. 그럼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 저 자리에 유대인의 성전이 있던 장소라. 그 다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해가지고 그려놓은 거예요. 저게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다는,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었다는 성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헤롯이 지은 성전이 대단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 2배가 컸어요. 솔로몬 성전 대단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게 2배는 더 컸어. 46년 동안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은 10년 동안 지었잖아. 이거는 46년. 근데 저 앞부분 넓은 공간이 보이잖아요. 8번이라고 써있는데 저 넓은 공간은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데고, 저기 7번이라고 또 네모나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저기는 여자들이 예배드리는 데고, 그 앞에 3번 유대인 남자들이 예배드리는 데고, 저 T자 모양으로 된 건물 있죠? 저기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예배드리는데 남자들 제사장 들어가는 저 건물이 있는 지역은 거룩하고 깨끗해서 항상 저기를 더럽히면 바로 죽여버렸어요. 로마 사람이라도 죽여버렸어. 그런데 이 앞에 넓은 부분 있잖아요.
마우스가 어디로 갔을까? 네, 이 넓은 부분. 이 부분은 항상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이런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저 넓은 장소를 뒤집어 엎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전체적으로 다 더럽힌 게 아니야.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곳은 항상 깨끗했단 말이에요. 더럽힌 곳은 어디였어요?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내 아버지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 왜 니들만 예배를 드리고 민족들이 예배하는 걸 막고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민족을 위한 기도가 없잖아요. 저 열방을 위한 기도,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기도, 이슬람권을 위한 기도, 불교 힌두교권을 위한 기도가 없다. 주일날 예수님이 와서 엎어버릴지도 몰라. 왜? 교회는 모든 민족을 위한 교회여야 되니까. 아멘. 예수님 저기를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는데 저 T자 모양 건물 있잖아요. 다른 것도 그러지만 저 T자 모양 건물은 통째로 다 금이었어요. 통째로 다 금. 우리는 뭐 저렇게 큰 금을 본 적이 없잖아요. 중동은 전체가 햇빛이 강하잖아. 그러니까 저게 다 금이면은 얼마나 반짝반짝거렸겠어요. 그러니까 감난산 위에서 성전을 내려다보면은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뭐가 대단해? 돌 위에 돌 남지 않고 전부 없어질 거야. 충격. AD 30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AD 70년에 진짜로 저게 없어진 거예요.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와가지고 저걸 다 불질러버리고 금을 뜯어갔어. 그 금을 뜯어가서 만든 게 뭐예요? 이탈리아로 가져갔지. 로마로. 그래서 거기다 그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콜로세움을 만들었어요. 여기 이탈리아 콜로세움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앞으로는 가지 마세요. 촌스럽게 콜로세움 이런 거 보러 다니지 마시고 단기 선교 다니세요. 그리스도인이 촌스럽게 그런 거 구경하는 거예요. 여름에 뭐 해수욕장에서 누워있지 말고 단기 선교 다니죠. 이제 그런 짓 그만하고. 콜로세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콜로세움을 만든 데 보면은 써 있어. 그렇게 뭐라고? 저 금을 가져다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콜로세움은 아주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건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신 것이 성취됐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성전이 그때 다 어디 갔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봐보세요. 이 네모난 칸. 그 다음 딱 그 성전에 있던 자리가 지금 모스크가 있는 자리하고 일치해. 다음 한번 봐볼래요? 그 건물, T자형으로 된 금으로 된 건물에 있었던 자리가 바로 지금 모스크가 있는 자리에 일치한다. 그 다음도 보실래요? 그러면 녹색으로 된 거 있죠? 녹색으로 된 거. 저렇게 컸다니까? 저 빨간색으로 된 건 지금 모스크. 저 모스크도 높이가 55m예요. 높이가 55m. 근데 훨씬 크잖아. 거의 한 70m 가까이. 엄청 70m면은 몇 층이야? 1m, 한 층을 3m라고 해도 그렇죠? 그만큼 높아. 그 대단한 건물인 거지, 저 성전이. 근데 그 성전이 없어졌는데 딱 그 자리, 정확히 딱 그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 성전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봐. 여러분,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된 민족이다. 선택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다른 민족들은 아무도 할 수 없어. 근데 유대인만 할 수 있는 게 있어. 왜? 선택됐으니까. 뭘 위해 선택됐어요? 유대인의 사명이 뭐야? 유대인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선택됐다는 게 그 뜻이에요. 유대인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된 유대인들을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에 대해서, 민족들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다 그랬잖아요. 제사장 나라다. 유대인이 선택됐는데 뭘 위해 선택됐냐? 예배, 제사를 위해서.
그런데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기가 어딘데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솔로몬이죠. 너의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 열왕기상 11장에도 나오는데, 그의 아들에게는, 다윗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열왕기하 21장 7절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 이러시거든요. 하나님 지정하신 도시가 있어요. 선택받은 도시,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만 뭐라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성전에서 드려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임하시고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유대인이 유대인인 이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지? 지난 2000년 동안 예배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 있지만 유대인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거지. 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유대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20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왜 나라를 세우냐? 우리 같으면 일제 식민지 통치 있어,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나라가 없어 서러워 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찾았다 이러지만,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 서러워서 찾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라를 건축한 거죠. 정체성이 뭔데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48년 전에는 전부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았고 거기를 요르단, 지금 요르단이 다 통치했었어요. 근데 48년에 자기들이 갖고 나라를 세워버린 거야.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 쫓아내버리고. 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유대인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빨간색 보이시죠? 48년부터 빨간색 지역을 자기 국가로 만들었는데 정작 중요한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1967년 제3차 중독전쟁, 6.1 전쟁 할 때까지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67년에 6.1 전쟁, 이스라엘 먼저 선제 공격했잖아요. 시리아, 요르단, 또 어디야? 이집트. 6일 만에 전쟁 딱 끝내버렸어. 뭘 위해서? 그 다음 봐보세요. 예루살렘을, 그 다음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래서 67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저 모스크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자기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 모스크는 이제 유대인 거다. 우리는 저걸 밀어버리고 과거에 있었던 성전을 다시 세울 거다. 선포를 했어. 근데 유대인,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점령했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통치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음대로 밀어버리고 지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적어도 세계에 한 20개 최강대국은 아멘 해줘야 돼. 그래라 해줘야 돼. 근데 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건 너희 유대인의 도시기도 하지만 무슬림의 도시기도 하고 기독교의 도시기도 하다. 전 세계인의 도시다. 손대지 마라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놓고도 아직 자기의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 자기의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세요 여러분. UN 아시죠? UN, United Nation 아시죠? UN이 본부가 있어요. UN 본부. 딱 UN 모여서 회의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서 해요? UN 본부가 어디 있지? 뭐 이런 건 좀 아셔도 되는데 맨날 텔레비전 보잖아. UN 뭐 북한 핵 문제 해서 UN 나오잖아요. 거기 어디야? 미국이죠? 미국 어느 도시? 뉴욕이에요. 미국 뉴욕에 가면 그 UN 본부가 있어요.
그럼 유엔이 미국 건가? 아니잖아. 유엔은 전 세계, 그러니까 국가들 위에 있잖아요. 국가들 위에. 근데 왜 미국에 있어? 미국 것처럼? 기분 나쁘네. 누가 그럴 수 있잖아. 내가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엔 본부를 어디다 두면 되겠어요? 런던에다가? 그럼 영국 거야? 안 되지. 그럼 어디? 베이징? 더 이상하네. 모스코바? 부산 어때요? 부산? 부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유엔 본부를 도대체 세계 어디다 두면은 진짜 이게 모든 세계의 그 연합체다. 이게 상징이 될까요? 어느 도시가 제일 좋겠어요? 어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두면 인터내셔널 캐피털, 예루살렘에 두면은 이게 유엔이 진짜 유엔이 되는. 거기다 유엔 본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을 위한 성전을 지어? 절대 안 돼. 반대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반대하지. 또 무슬림들도 유엔이 갖다 놓는다. 저 모스크 반대하지. 기독교인들은 뭐 별 생각 없지. 그래도 17억 무슬림이 반대하고 유대인이 반대하니까 유엔도 못 오고, 그렇다고 저 모스크를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대인 성전 지으라고 할 수도 없고, 복잡해진 거죠.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아무도 해결 못하니까 덮어두고 있는데,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요 네모칸, 아까 그 네모칸이죠? 여기가 다 무슬림 거예요. 저 위에까지. 네, 저 위에까지. 네, 전부. 이게 다 무슬림 거야. 이스라엘의 거의 절반 갖고 3분의 1 무슬림 거. 유대인은 요 밑에 코너만 갖고 있어. 이 코너만. 코너. 그 성전 거기 코너. 어려운 영어인가? 코너가? 네모칸 코너. 거기. 네. 방황하네요. 유대인 거. 그 다음에 저쪽은 아르메니안 거, 저쪽은 크리스찬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저기서 사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고 저 코너에서만, 왼쪽 코너에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그래서 유대인은 기도하는 곳이 따로 있어.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저 위에는 모스크, 무슬림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여기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어쩔 땐 이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해요. 그 다음 보시면 벽이 기대고 울면서 기도해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 칸 뒤, 아까 전으로 가보세요. 뭘 기도하느냐? 우리는 뭐 교회 와서 뭘 기도해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저거, 모스크 저거, 보이는 거. 저거를 깨달라고. 왜? 저게 없어져야지 성전을 지으니까. 그래야 유대인이 유대인 될 수 있으니까. 저거 없애주세요만 울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전체가 1년 365일 항상. 넘겨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넘겨보세요. 무슬림들을 위해서 절대 안 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왜? 저 모스크가 없으면 이슬람이 아닌데? 이슬람한테 없어지라는 거야? 세계에서 이슬람을 없애겠다는 거야? 17억 무슬림이 믿고 있는데 그 무슬림을 다 죽이겠다는 거야? 우리 신앙을 없애겠다는 거야? 믿음을 없애겠다는 거야? 절대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없어지라는 거야? 우리 유대인은 그러면 우리 믿음은 없어지라는 거야? 유대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무슬림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저 모스크가 없으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없어지는 거야. 저 모스크가 있으면 이삭의 후손들이 없어지는 거야. 저 모스크가 있으면 이삭의 후손들이 없어지는 거고, 저 모스크가 없으면 이스마엘 후손들이 없어지는 거야. 아무튼 복잡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세계는 예루살렘을 전 세계를 위한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2월 6일이었어요. 12월 6일. 작년 12월 6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죠. 뭐라고? 예루살렘은 유대인 거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유대인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모스크, 황금 모스크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슬람 니들 다 없어져라 그 말이지. 17억 무슬림 다 없어져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손가락 막 이렇게 한 사람, 팔레스타인 이슬람 조직 하마스 대표예요. 하마스 리더. 저 사람은 절대 텔레비전에 안 나와. 왜? 나오는 순간 이스라엘 쏴 죽여버리거든. 근데 전날 목숨 걸고 나온 거지. 왜? 이럴 때 안 나오면 언제 나오냐?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지옥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팔레스타인 다 죽을 때까지 미국하고 싸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걸 없애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하니까 저 사람 미쳐가지고 또 또라이짓 했나? 그게 아니야. 왜? 미국 의회가, 미국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미국 의회가 1995년에 벌써 의회 차원에서 결의를 했어. 예루살렘 법이라는 걸 만들어. 예루살렘 법. 그게 뭔데?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도시고 저 모스크는 유대인 거다. 이 법을 만들었어요. 20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국회가 법을 만들고 대통령한테 발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뭐라고? 국가안보상, 미국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대통령은 발표를 6개월씩 미룰 수 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슨 미국에 있는 도시야? 아니야. 미국 밖에 있을지라도 그건 뭐하고 직결돼 있어? 미국 안보와 직결돼 있다. 왜? 이슬람 전체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단해가지고 미국 안보가 위협을 받을 것 같으면은 6개월씩 미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누구? 빌 클린턴. 그 다음 누구였어요? 조지 부시. 그 다음 누구였어요? 버락 오바마. 세 사람 다 8년씩 하면서 6개월씩 미뤘죠. 계속. 그래서 발표 안 하고 지나간 거예요 다. 근데 우리는 몰랐지. 그냥 지나가니까.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돼서 사인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진작 했었어야 됐네. 무슨 사인 거죠? 진작 했었어야지. 이거 왜 20년간 한 거야? 막 어떻게. 그러니까 막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막 트럼프 가지고 막 다른 거 가지고 막 욕하잖아요. 언론들이 막 욕하잖아. 이것 가지고는 욕을 못 해. 왜? 자기들이 이미 결의한 거잖아. 그런데 엄청난 일을 그냥 뚜껑을 열어버린 거예요. 17억 무슬림들이 너무 분노할 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57개 이슬람 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57개 국가는 이슬람 국가예요. 전 세계에. 거의 4분의 1이, 전 세계 국가 4분의 1이 이슬람 국가야. 통째로 다. 대통령, 57개 이슬람 대통령이 다 모였어요. 저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 OIC라고 적혀 있잖아요.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이슬람 협력기구. 57개 국가가 다 모였어. 어디에? 이슬람 칼리프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가운데 서 있는 키 큰 사람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 모아가지고 결의를 했어.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 결정을 내린 미국과 이스라엘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싸운다. 57개 국가가 다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봐보세요. 이건 미국에 있는 이슬람 센터예요. 미시간주 디어본이라는 도시에 이슬람 센터가 있는데 미국에만 무슬림이 500만 명 있어요. 그 다음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번씩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저렇게 우리도 있다 이러거든요. 500만 명. 그 다음 봐보세요. 제가 최근 자료를 못 얻어가지고 이거밖에 안 가져왔는데 2008년에 나온 건데 2008년에도 유럽에는 5천만 명 무슬림이 있어. 프랑스 인구의 10%, 러시아 인구의 20%가 무슬림. 독일 지금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왜? 독일이 시리아 난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10년 사이에 시리아 난민 나중에 들어간 것도 있지만 10년 사이에 자체적으로 또 인구가 늘었을 거야. 왜? 그 인구 통계 영상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유럽의 인구 통계. 유럽 사람, 우리나라도 애기 안 낳잖아요. 유럽 사람도 애기를 잘 안 낳아. 유럽 평균이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애기를 얼마 낳냐면 1.8명이나 1.8명.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애를 1.8명을 낳아. 2명을 채 안 낳아. 그러니까 인구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프랑스에 사는 무슬림들은 8.1명을 낳아. 둘이 결혼하면 8명을 낳아. 그러니까 이거 자연적으로도 인구가 엄청 늘어나는 거죠. 무슬림 인구가 10년 사이에 많이 늘었겠죠. 그런데 또 시리아 난민이 100만 명 넘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엄청 늘었겠지. 그러니까 5천만 명 더 훨씬 넘겠죠. 유럽 전체 인구의 거의 10%가 무슬림인 거예요. 세계 57개 이슬람이 있고 전체 17억인데 보세요, 여러분. IS 난리를 쳤잖아요. IS가 전 세계를 시끄럽게 했잖아. 그 IS가 몇 명이었냐면 5만 명이었거든요. 5만 명. 근데 지금 와야 됐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IS 5만 명 중에 막 터지고 죽고 그랬는데 그 중에 진짜 순도 100% IS, 순도 100% IS 10명이 미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미국 정부가 확인했어. 그 중에 5명이 뉴욕에 와 있어. 그 중에 5명은 워싱턴 DC에 와 있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 올스톱 되지. 그 찾아낼 때까지. 순도 100% IS 2명이 부산에 와 있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차 탈 수 있을까? 그 몇 명도 감당하기 힘들어. 걔들 뭐 죽을 때까지 싸우니까. 그런데 17억이 죽을 때까지 싸운다 그러면 57개 국가가 죽을 때까지 싸운다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핵 문제? 북한 핵이요? 그 터져봤자 우리나라 아니면은 이 근처 어디잖아? 북한 핵 문제는 저 문제에 비하면은 100만 분의 1이야. 왜? 저거는 진짜 만약에 진짜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세계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유엔에서 뭐 해야죠? 그 다음 봐보세요. 유엔에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12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는데 일주일 딱 지나가지고 12월 13일 날 이슬람 협력기구 57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결의하고 그리고 일주일 딱 지나가지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이 유엔 전체 모여 물어보자 이런 거예요. 21일 날 미국 잘못한 거 아니냐? 우리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세계 어떻게 되라고? 우리 그냥 안 있을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럼 모이자. 그리고 세계 모든 국가한테 물어보자. 미국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물어보자 한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전부 미국 욕하는 분위기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봐보세요. 니키 헤일리, 저 자매님 자주 보죠, 텔레비전에서. 저 자매님이 누구냐면 유엔에 있는 미국 대사예요. 인도계 여자인데 유명하잖아요. 딱 자기 트위터에 투표하는 날 올린 거예요. 투표하는 뭐라고? 뭐 우리 부산에 계신 분은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잖아요. 뭐 설명드릴 필요 없지만 혹시 또 안 계실까봐 제가 이런 거예요. 미국한테 늘 도와달라 그래요. 유엔도 미국한테 도와달라 그러지, 세계도 미국한테 도와달라 그러지. 우리 맨날 도와줬다. 도와달라 그래서 더 도와줘, 더 도와줘.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원해서 우리 국가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우리 대사관을 두겠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도와줬던 게 우리를 공격하는 걸로 돌아오지 않길 바란다. 우리를 비난하는 선거를 하겠다는데 우리는 이름을 기억할 거야. 깡패야? 깡패? 무슨 외교관이 저런 말을 해? 외교관이 지켜보겠어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건 거의 막 외교관적인 그런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진짜 살벌하게 얘기한 거지. 트럼프 대통령도 살벌하게 얘기하고 막 아프리카 국가들 다 협박하고 미국이 막 협박하잖아요. 이름 기억하겠어. 먼저 다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또 에르도안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야, 굶어 죽자 차라리. 우리 굶어 죽자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투표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봐보세요. 128개국 미국 틀렸어. 9개 국가 미국 맞았어. 35개 국가 난 잘 몰라. 난 잘 몰라는 늘 저렇게 나와. 항상 투표할 때 투표 안 하고 놀러 다니는 애들이 항상 저 정도 숫자가 있어요. 다른 문제도 항상 35개는 나와. 그러니까 저건 빼고 항상 투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저기 128개국 하고 9개 나라인데 오직 9개 국가만 미국을 맞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했겠죠. 그러니까 미국 하나 빼면 8개잖아. 그럼 그 8개 나라가 어떤 나라냐? 과테말라, 온두라스, 남태평양 섬들이야. 과테말라, 온두라스, 남태평양 섬들. 그러니까 그 나라들만 빼고는 전부 미국이 다 틀렸다고 한 거예요. 어떤 나라들까지? 영국, 독일, 일본, 인도 뭐 이런 나라들 다. 왜? 이거 완전 친구들이잖아. 미국
절친, 미국하고 절대 친구. 중국, 러시아는 늘 좀 딴짓하니까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영국, 독일, 일본 완전 절친. 한국? 우린 친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우린 미국의 친구라기 미국의 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까지는 아니라도. 근데 그 친구들까지 그러냐? 그 친구들까지? 여러분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이걸 딱 보는 순간 투표 결과가 저렇게 나왔어?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진짜 큰일이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야 돼. 이걸 보자마자, 아니면 뉴스에서, 여러분 이거 12월 21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2달 전에. 알고 계셨죠? 난 몰랐는데요? 이런 분들하고 지금이라도 봤어. 아니면 그때 봤어. 뭐야? 이러고 지나갔다. 진짜 심각하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 아니, 그러니까 몰랐던 분하고 그냥 지나갔던 분들, 혹시 여기 계시면 인생 잘못 살고 계신 겁니다. 그냥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먹고 자고 그냥 그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 아유 선교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 뉴스를 채널 들어보면 안 나오잖아 저런 거 잘. 어쩌다가 한번 쓱 지나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진짜 이기적이야. 우리나라밖에 몰라. 분위기가 급속히 안 좋아지네. 제가 영국에도 잠깐 살았거든요. 영국 같은 데는요 텔레비전 뉴스 딱 키면 항상 헤드라인 뉴스는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뉴스야. 항상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뉴스. 이거 일단 얘기하고 자기 나라 얘기야.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 얘기만 하고 맨 마지막에 좀 얘기해.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영국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세계에서 10번째로 돈을 많이 벌어. 리더 중에 리더예요. 리더 중에 리더가 이렇게 살면 어떡하냐고. 근데 우리나라는 막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지. 북한에서 핵 터트린다 그러지만 그 얘기만 하느라고 전 세계 관심이 없어. 근데 세상은 뭐 나라는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래. 더군다나 여기 인터콥은 이슬람 선교한다는 데인데 인터콥에 훈련받은 분들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거 다시 봐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왜 보통 문제가 아니냐? 지금 다른 나라 북한을 놓고 이런 게 나왔다. 별 문제 아니에요. 왜? 북한은 세계 리더가 아니잖아. 북한이 망한다고 해서 세계가 망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미국에 대한 거예요. 미국. 여기도 뭐 미국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고 미국을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 관계없어요. 미국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관계없어.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 얼마만큼 강한 나라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한 말. 미국 혼자서 전 세계랑 싸워도 미국이 이긴다. 아멘입니다. 사실이야. 군사력 하나만 봐도 미국의 1년 국방비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4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인데도 그런데도 미국이 1년에 쓰는 국방비가 우리나라 전체가 쓰는 돈에 우리나라 사람 돈 많이 쓰거든요.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도 4배를 써요. 중국 국방비에 미국 국방비는 4배를 써요. 중국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를 많이 써.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4배를 써요. 전 세계에서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가 10개도 안 되는데 전부 한 대, 많으면 2대, 근데 그 중에 한 대는 안 움직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미국은 벌써 열 몇 대. 도저히 상대 안 돼.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미국은 세계의 기준, 달러가 있잖아요. 미국 뉴욕에서 한번 뉴욕에 있는 길거리 한 군데서 경제 문제 생겨봐. 여러분 아버지 직장 절반은 망해요. 미국 달러가 있잖아요. 미국의 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세? 야 북한 왜 핵무기 만들고 그래? 야 북한에 돈 못 들어가게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사인하잖아요. 그럼 그 사인이 어디로 가? 중국 은행, 러시아 은행으로 바로 가.
바로 딱 가가지고 돈 딱 수급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야? 미국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없었어요. 로마? 지중해에서만 놀았잖아. 중국도 못 가봤잖아. 영국? 가난한 나라만 다뤘었잖아. 미국? 전 세계를 그야말로 통치하는 나라. 좋든 싫든 사실이라 이거예요. 그럼 미국이 좋아. 미국 그런 나라죠. 미국이 망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미국을 대신할 수 있을까? 중국? 엊그저께 중국에 있는 그 관리가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막 무역 전쟁 붙고 막 힘들어지니까 뭐라 그랬어요? 미국 중국말로 중장중장 말한 거예요. 뭐라고? 어떤 사람들이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국은 미국을 대신할 생각도 없고 미국을 대신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중국 사람 얼마나 자존심 센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입으로 직접 그랬다고. 사실이라니까. 이게 팩트라니까요. 꼼짝을 못해 미국 앞에는. 그럼 미국이 망하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나라가 뭐가 있겠냐고요. 없어요. 미국 망하면 끝이니까. 지구가 끝이야. 지구가 끝. 인류 역사가 끝이라고. 왜? 가운데를 버티고 있는 나라가 좀 물렁물렁하고 힘이 별로 없으면 이게 무너져도 나머지가 알아서 쓰잖아요. 너무 센 게 가운데 버티고 있으면 무너지면 그냥 같이 무너져. 중국이 시진핑이 원하는 게 미국을 뒤집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올려놓자 이런 거지. 할 수 있을 때 올려놓자. 근데 지금 봐보세요. 왜 자꾸 사라지냐? 미국을 왕따 시킨 거예요. 어쩌자는 거야?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의 프로세스로는 절대 이런 투표 결과는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런데 영국, 독일, 유럽, 일본까지 이렇게 편을 든 이유는 이걸 알면서도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예루살렘 문제밖에 없어요.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럼 세계가 예루살렘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다니까. 북한 핵 문제를 안 망한다니까 세계가. 우리는 망할 수 있어도. 그런데 전 세계는 예루살렘의 운명에 따라서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유대인도, 무슬림도, 유엔도. 왜? 아까 그 모스크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결 못해. 그래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고 다른 급한 일 있으면 그냥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로. 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산다. 마지막 시대를 산다 이거예요. 인류가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에 다 같이 맞닥뜨려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시작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 다음 간 봐보세요. 이건 더 심해. 유엔에서보다. 이 누구예요? 교황하고 터키 대통령이야. 2월 5일이었어요. 지난달. 교황이 터키 대통령 교황청으로 불렀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봐보세요. 1시간 동안 얘기했어. 그 다음 발표. 미국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죽도록 싸우겠다는 거야? 둘이서. 그런데 봐보세요. 뒤에 터키 국기가 있잖아. 저 터키 국기가 무슨 색이죠? 왜 빨간색이야? 이 천주교 교황이 1000년 전에 유럽에서 군대를 보냈어요. 십자군. 그 터키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무슬림을 쫓아내겠다고 터키를 지나는 군대를 십자군을 보냈는데 200년간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군이 어떻게 했냐? 터키 마을에 가가지고 터키 애들을 잡아다가 불에 구워 먹었어. 누가? 교황이 보낸 군대가. 우리는 어때요?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군대 쫓아가가지고 막 힘들었다고. 35년 일본이 우리 그렇게 힘들었다고. 위안부 할머니들 그렇게 괴롭혔다고. 지금 난리잖아 우리. 사과해. 일본 절대 못해. 그런 거 없어. 사과해. 막 난리잖아요. 200년. 35년 아니 200년. 데려다가 성적으로 폭행하고 노예로 쓴 게 아니고 애들을 잡아다가 불에 구워 먹었다니까. 둘이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터키는 맨날 사과하라고. 교황 절대 안 해. 그런데 오늘
우린 친구야. 우린 친구 됐어. 예루살렘. 친구 만들었어, 둘을. 지금까지 있던 일 다 없던 걸로 하자.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건 더 심한데, 둘은. 그래서 빨간색을 만들어가고 절대 잊지 말자 이러는데, 우리 같으면 태극기 한쪽에다 일장기 그려놓고 X표 한 거하고 똑같아. 그게 우리나라 국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게. 우린 그렇게까지 국기를 만들진 않잖아. 그런데 그 다음 봐보세요. 이제 여기서 또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저를 미워하실 거예요. 너무 길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비전스쿨, 비전 캠프에 오시면 더 자세히 들으시고, 56번 PPT. 아까 그 모스크 보세요. 사람이 저렇게 쭉 작잖아요. 55m 엄청 큰 모스크인데, 저 모스크가 어떤 건지를 이해하려면 저 안에 들어가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은 여러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 못 들어가게. 그런데 저는 97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보면 이제 담 같은 사진이 나와요. 담 봐보세요. 모스크 한가운데 저게 있어. 뭐예요? 돌이야, 돌. 근데 18m짜리 돌. 높이는 2m. 사람보다 크죠? 높이 2m, 18m짜리 큰 돌이 있어요. 그 다음 보면은 이런 이 모스크 가운데 저기 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봐보세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모스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가운데 저 돌 보이죠? 네. 마우스로 이렇게 해줘도 좋은데. 돌. 저게 18m짜리, 2m짜리 돌인 거예요. 그래서 저게 황금 모스크이기도 하고 바위 모스크이기도 해, 이름이. 저 돌이 무슨 돌일까요? 저 돌이 무슨 돌일까? 그 다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놨던 돌이라. 창세기 22장. 그러니까 이걸 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유대인은 전 세계 돈을 다 갖고 있어요. 거의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슬림들한테, 야, 내가 있는 돈을 다 줄게. 이슬람 국가 다 부자로 만들어줄게. 저 돌만 우리 주라. 그럼 무슬림들은, 우린 굶어 죽어도 괜찮아. 그 돈은 못 준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죽도록 열심히 살았어. 막 열심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세계가 우악 이렇게 되더니 막 17억 무슬림이 다 죽자 막 싸우고 막 예루살렘으로 몰려가고 막 전 세계 테러 나고 난리가 났어.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 뭐야? 돌 때문에 싸운 거야. 돌 때문에. 18m짜리 돌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야. 허무하겠죠? 돌이었어, 결국. 돌.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여러분. 인간이 막 과학을 발전시켜, 막 AI를 만들어가지고 뭐 엄청나다. 뭐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까지 간다. 뭐 약을 발견해 200년도 살 수 있다. 뭐 엄청나게 우리가 인간성이 개발되고 인권이 발달하고 막 제도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돌 하나로 끝인데. 인간이 훌륭해 발전해 뭐야? 결국 돌 문제 하나 해결 못 하잖아. 아멘. 2월 5일 날 만났잖아요. 아까 봤죠?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2월 23일 날, 좋아, 우리가 1년 후에 대사관 만들려고 그랬는데 2년 후에 대사관 만들려고 했는데 마음 바꿨어. 5월 14일이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이거든요. 이 48년에 건국했으니까 2018년 됐으니까 70주년이잖아요. 70주년 그냥 맞추자. 5월 14일 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문 연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총리가, 아이고 잘 됐네요. 그날 아예 오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기로 했어요. 5월 14일 날.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4일 날 딱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대사관 문을 딱 열면서 예루살렘은 유대인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무슬림들이 이젠 진짜 못 참아.
그런데 5월 16일부터 라마단이에요. 이번 라마단 때 기도 많이 하셔야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터콜 갔더니 세상이 2달 후에 끝난다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뭐 세계 전쟁, 3차 세계 대전 나가지고 세계가 끝난대 2달 후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엄청 이게 둘이서 화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바빠. 5월 달에 판문점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예루살렘도 가야 돼. 근데 판문점을 만약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간다면 뭐 그거야 뭐 좀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안 싸우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만약 예루살렘은 간다면 이건 안 싸우는 방향이 아니야. 이게 싸우자는 거지. 이건 사실 판문점 가는 것보다 예루살렘 가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깨어나시라 이거예요. 깨어나시라고. 제발 자기 자신만 위해 살지 말고 눈을 떠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모든 세계를 바라보시라고요. 돌이요, 돌. 무슨 돌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놨던 돌이요. 진짜 그 돌일까? 아무도 몰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100% 그렇게 믿어. 무슬림들은 100%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올려놨던 돌이라고 믿어. 그래서 그 돌은 우리 다 죽어도 뺏기지 못한다. 그 돌에 전 세계 운명이 달렸어. 그 돌이 아니라 그 돌 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도 뭐 공부하는 분이 계시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뭐 국제 정치, 국제 관계 한번 아는 세계 유명한 교수들한테 물어보세요. 도대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왜 저러며, 예루살렘은 왜 저러며, 저 모스크를 놓고 왜 저렇게 날리며, 도대체 세계가 왜 이렇게 저 예루살렘 변수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난리냐 설명해달라. 엄청 많이 설명할 겁니다. 엄청 많이. 글도 많고 책도 많고 엄청 많아. 근데 좋은데 그건 다 이렇게 됐다는 거 알겠는데 그 문제의 뿌리가 뭐냐고. 뿌리. 그 뿌리를 알고 원인을 알아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그 뿌리 원인이 뭐냐고 설명해달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설명을 못하고 알아도 안 해. 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으니까. 세계가 막다른 골목으로 막 깔때기처럼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 많은 문제들, 좋은 거 나쁜 거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결국 다 돌다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잖아. 결국 그 모든 게 예루살렘 문제 하나로 다 날아가게 됐잖아요. 왜 이런 거냐고. 왜 이런 겁니까? 설명하라고 하면 못해. 왜? 반드시 창세기를 얘기해야 되니까. 창세기 12장, 창세기 16장 이스마엘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그 사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거지.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한마디는 하늘과 땅이 없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모리아 산 위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걸 지켜보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안에 전 세계가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유대인, 그냥 무슬림,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불교, 힌두교, 무신론자, 과학자, 바보, 멍청이, 굶어 죽는 사람, 부자, 관계없이 전부 다 그 안에 갇혀 있다고. 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저 돌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건과 그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관계없이 생각하고, 관계없이 계획하고, 관계없는 일에 슬퍼하고, 관계없는 일에 기뻐하고, 관계없이 살았다. 잘못 산 거죠. 마지막에 잘못 산 걸로 다 나타날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고. 그 아브라함의 돌이 뭘 뜻하는 겁니까? 그 다음 봐보세요. 마지막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산 제물로 바쳐지신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결국은 이거죠. 결국 세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 안에 세계가 갇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뭐 상상한 거지만 마지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위에서 누군가 본 것 같고 눈물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아들 둘이 있거든요. 큰애가 고3이야. 작은애 중학교 2학년. 만약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아버지 할 수 있도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얼굴에서 피가 흘러. 왜? 너무 간절하게 원하니까 이게 모세혈관 터져가지고 땀구멍으로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좀 도와달라고. 안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3번을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냥 계셨어요. 그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겠냐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까지 만들면서 자기 아들한테 그 대꾸 한마디 안 하시면서 무슨 생각 하셨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기도를 하시다가 아버지가 하도 말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되셔야죠. 그런데 한 번 더, 그런데 한 번 더, 3번이나. 더 지독한 분도 있어요. 예수님도 지독하지만은 그 십자가 지고 죽으시니까 그걸 말도 안 하고 지켜보신 하나님 분 아니죠. 말고 안 하고 지켜본 거 아니야. 그 일을 계획한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로 할 거다. 그때부터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계획을 이루신 거 아니에요? 더 지독한 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기도 끝난 예수님 손목 잡고 십자가로 끌고 가신 분. 그분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모든 민족을 바라보시고, 저 시리아를 바라보시고, 이슬람권 바라보시고, 민족들을 바라보시고 고통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멈추시지 않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 아버지, 그 아들,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볼 거다. 함께 있을 거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사명, 한 가지 부르심.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이 십자가 피 묻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는 끝이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어떻게든 세상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 문제를
해결해낼 겁니다. 예. 누가? 어떻게든 세상이 저 문제를 해결해냈을 때 그 해결한 사람 누가? 아멘한 분들 당황스러울 텐데 그게 적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기 시작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곧 그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를 만나게 돼. 세상이 정말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지금은 진짜로 사명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게 뭔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어서 분별하실 때가 훨씬 지났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선교 명령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세요.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은 역사하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직 훈련 안 받으신 분들 비전스쿨 다 받으세요. 무조건 받아, 무조건.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한테 시간이 5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100년이 남았는지 1000년이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마지막 챕터는 열린 겁니다. 그 마지막 챕터가 100년인지 1000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마지막 챕터는 열렸어요. 이제 곧 사람들이 다 보겠죠. 그럼 뭐 직장도 관두고 학교도 관두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관두고 학교 관두면 뭐 하실 건데요? 뭐 하려고 관둬? 도망가려고? 어디로 도망가? 직장 관두고 학교 관두면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관둘 거 뭐 있어? 그냥 전하면 되지. 아, 선교 가려고? 단기 선교는 가세요. 단기 선교는. 그런데 선교사로 가려면 훈련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아무나 안 보내줘. 아멘. 뭐 그렇게 자신만만하세요? 갈 수 있을 것 같아? 본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훈련 받아야 된다고 정신을 차리고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죄 짓는 것도 멈추고 자기 자신 아무렇게나 방종하는 것도 멈추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놀러 다니는 것도 멈추고 정신을 차리고 세상처럼 방탕하지도 말고 술 취하지도 말고 세상의 염려에 무너지지도 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셔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훨씬 지났습니다. 훈련 받으시고 올 여름에는 단기선교 안 갔다 온 분들 전부 갔다 오세요. 시리아 난민이 막 터키에만 300만 명, 레바논에 150만 명. 가서 그들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기도해주고, 네, 꼭 그 지역이 아니라도 우리 러시아에 무슬림들 많아요. 중국의 소수민족들, 중앙아시아의 민족들 찾아가셔야 돼. 그래도 천국 가기 전에 단기 선교 한 번은 가서 와서 복음이라도 전해보고 천국 가야지. 안 그러면 그 천국 가가지고 그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어색한 분위기를 다 가서 복음 전했다, 막 예수 믿었다, 막 핍박을 뚫고 막 순교했다, 막 그런 거. 천국은 분위기가 원래 그렇거든요. 그럴 때 막 아멘, 막 할렐루야 하면서 조금 아는 척이라도 하고 거기 어떻게 끼려면은 우리나라 뭐 핍박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핍박이 많아.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목숨 걸었다 뭐 이러면 또 할 말 있지. 근데 우리나라처럼 룰루랄라 아니에요? 난리.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보고 성교 명령도 우습게 보고 다 그러잖아. 우리 얼마나 룰루랄라면. 똑같은 믿음을, 똑같은 성경을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상 아닙니다. 이게 정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려면 그런 데 갔다 와야지. 그러면 또 뭘? 위험한데 괜찮아요. 부산도 위험해요. 알고 계세요. 죽는 건 장소하고 관계없어. 죽는 건 장소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뭐 부산 사람 아무도 안 죽어요? 다 죽지? 부산 사람 뭐 다 병들어서 죽나? 사고 나서 죽고 다 죽지? 아프간 가면 다 죽어요? 아프간에도 사람들 몇 천만 명 사는데? 아무리 총알이 날라와도 여러분이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잖아. 죽을 때 예수님도 죽을 때가 돼야 죽으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을 때가 돼야 죽잖아. 사도 바울 기억나세요? 막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돌을 던졌어. 돌 엄청 맞았어. 그래가지고 죽은 것 같으니까 성 밖에 갖다 버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 돌아가신다니까 일어났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천국 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 사도 바울이 진짜 열받았나 봐. 그때 열받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튿날 복음 전하러 갔어. 아니 사람을 죽으라고 돌을 던졌으면 하나만 던졌을까요? 죽으라고 돌을 던졌으면 조그만 거 던졌을까? 이게 큰 걸 막 던졌을 거 아니에요. 막 맞아가지고 터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그랬겠죠. 이튿날 갔어. 이튿날 진짜 열받은 거지. 왜? 천국 못 가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아직 못 죽어. 왜? 죽을 때가 안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다도 죽을 때가 안 되면 그냥 총원에 오다가도 때가 아니네 막 가버리는 거지. 그럼 언제가 때입니까? 가끔 그 죽을 때를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기 죽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진짜 죽는 사람들 있잖아.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명을 다 해야 죽는 거죠. 그러면 두렵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면 엉망진창 방황하고 헤매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성경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아멘.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 10만 선교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감당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아멘.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 주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물과 피를 물과 피를 쏟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님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아멘. 주님 주여 서지 않을 주의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명을 이룬 자입니다. 나를 위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들 떠나갈지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열등감들, 모든 정죄감들, 모든 죄의 관세로부터 자유케 해줄 것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정죄감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슬픈 마음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면 세상의 유혹들 깨어질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묶여있는 것들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나서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우리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 교회 거룩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여성과 남성 시니어들, 우리 청소년 어린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에 믿는 청년들 방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선교사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땅 끝까지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여성과 남성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만 한국 선교사, 10만 한국 선교사 일어날지어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다음 세대들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열방을 회복하는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복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로 받은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일어납니다. 거룩한 청년들로 일어납니다. 복음의 청년들로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세대로 일어나서 저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한국교회